2023년 12월 27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내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찬송가 259장의 4절 제목처럼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들게 씻어라. 우리의 죄로 더러워진 예복을 주님 앞에 다 벗고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는 우리 아침 기도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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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라라라레리아다 카라블라스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모든 죄의 더러운 예복을 주 앞에 다 벗었어 선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깨끗이 씻는 이 아침 되게 주시옵소서. 라라라라라라라라 엘레레레레라라라라라라라라라 레리아다라 칸다라블라스칼라라라라라라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 지어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우리가 주님 앞에 손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아가기 나갑니다. 우리가 빈손 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레리아라라 칸다라블라스칼라라라라라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성부여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우리가 의지 앞에서 주님만 바라고 이 아침에도 나갑니다. 오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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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나를 교정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새 은혜를 간구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쉬지 말고 하나님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 감사하고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실 신령한 은혜를 바라고 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아침에 주여 길갈 제자교회 강단을 주님 또한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여기서 주여 강물같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늘 불같이 이 강단이 주님의 참으로 생명의 말씀이 차고 넘치는 하나님 이 강단 되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9장입니다. 9장 8장인가요? 8장이네요. 9장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어려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더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어제 잠언 9장을 했지 않나요? 예. 어제 한 말씀입니다. 10장입니다. 10장. 10장이 분량이 좀 있습니다. 어제 9장의 주제가 뭐냐면 9장 8절 9절이죠.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9절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다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나으리라. 어제 9장에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10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10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잊히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경관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거릇가느니라. 매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증상한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같으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주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구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효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배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의인과 악인을 대조해서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의인과 또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하나님께서 3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의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그 의인의 삶이 쭉 나와 있고 또 악인의 삶이 대조되어서 비교되어서 쭉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 중에 입술로 어떤 삶을 사느냐, 말의 훈련, 말을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이렇게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죠. 그래서 솔로몬이 가장 잘하는 것 하나는 물론 본인이 1000번제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때 하나님이 축복을 내리실 때 구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줄 축복을 구하라 했을 때 내가 지혜의 영을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에게 안수를 받을 때에 하나님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다면 솔로몬은 하나님께 계속 번제를 드렸어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겸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다 교훈을 삼아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라도 또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름을 또 지혜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아버지 다윗이 사무엘이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고 계속 연단과 훈련을 받죠. 의의 삶을 살려고 불의한 그 악인에게서부터 핍박을 당하고 정말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반석이요 피할 바이시다 이렇게 말을 했다면 아들 다윗은 그런 이제 막 도망 다니고 이렇게 하는 일은 없죠. 그래서 그는 아버지가 토대를 닦고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토대 위에 아버지가 해놓은 그 모든 성전 또 솔로몬 궁전 막 다 완성하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을 채우느냐 바로 이 지혜 통치에 있어서 다윗이 하나님 나라의 토대인 여호와의 기름 부음으로 나라를 시작한다면 이 솔로몬은 그 내용을 채우는 분이에요. 반복되기도 합니다. 시편 1편을 어떻게 보면은 시편 전체가 의인과 악인을 이야기하잖아요. 넓게 보면 그리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라면 예배와 관련된 부분이 시편에는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려고 할 때 이 악인과의
악인을 물리치고 강구하고 내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나아가겠다. 그 여호와 율법이 어떤 말씀인가라고 한다면 이 잠언 이 10장은 실제적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의인의 삶에 이 땅에서의 축복, 블레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 지혜와 동행하면 받는 축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 1장에서 10장까지 왔어요. 거의 3분의 1을 왔는데요. 이 연말이 다 가기 전에 우리가 벌써 잠언을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시작이기도 하지만 이 지혜는 이 땅의 삶을 윤택하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미련을 버리고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이 경외의 가장 첫 번째 덕목이 뭐냐면 입술을 지키는 거예요. 입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서 한 입으로 예수님도 말씀했죠. 한 입으로 형제를 나가라 할 수가 있느냐. 한 입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거나 다른 사람을 욕해도 되느냐.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입술을 잘 제어하라. 오늘 한번 볼까요? 입술에 대해서 이야기하네요. 13절 시작.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찾아볼까요? 18절 시작.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성한 자는 미련한 자입니다. 19절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자, 20절 시작. 의인의 혀는 순응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자,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그 입술은 순응과 같다. 정말 너무나 실제 생활에 은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다음 21절 시작.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성경에도 말씀하셨듯이 이 백성이 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미련한 자는 참된 지식이 없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에 그 장수는 누구나 다 한번 왔다가 다 죽는 일이지만 이 장수라는 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장수라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길어진다는 그런 또 내면의 복이 있어요. 한번 더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러시아는 태어날 때는 남자가 많은데 나중 되면은
30대만 돼도 남자들이 수가 여자보다 적대요. 예. 그 많은 것 중에 하나가 하도 술을 많이 보드카를 많이 마시고 해서 예. 러시아 사람들은 나중에는 성비 비율이 여자가 더 높아지고 남자의 수가 100으로 기준하면 90도로 떨어지겠죠. 예.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오늘 이 3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배역한 이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래서 의인이라는 것은 정의를 내리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다. 예,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신약으로 말하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랬죠. 그리고 또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간다 말하겠습니다. 믿음이 과거의 어떤 믿음으로 고착된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또 그 다음에 또 믿음으로 돌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길갈 제자교회가 이제 벌써 건축하고 한 지가 벌써 1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까지 이 길갈 제자교회와 함께 할 때 계속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계속 지혜를 주셔요. 자, 여러분들이 그냥 1년을 그냥 수평적인 날이 지나간 게 아니라 이 3차원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이 이 한 해를 보내게 하시는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뭡니까?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천국은 시와 같아서 겨자씨 같지만 자고 나면은 이게 부풀러지고 커져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이 짧은 1년이 엄청난 그 성장, 자랑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자, 32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배역을 말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입술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는 보통 또 찬양할 때 다 뭘랍니까? 한 입으로 하죠. 그래서 한 입으로 우리는 여호와를 찬양하기도 하고 여호와를 기뻐하기도 하지만 또 이 입술로 또 마음을 토설하는 거죠. 참 하나님이 육체에 많은 기능을 주셨는데 이 입은 하나예요. 코는 2개고 눈도 2개고 귀도 2개고 손도 2개고 발도 2개고 이런데 많은 기능 중에 이 입은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귀는 한쪽 귀가 없어도 하나로 들을 수 있어요. 제가 이게 눈으로 보니까 눈의 사물에 초점 맞출 때 이제 한쪽 눈은 좀 덜 보여도 다른 눈이 그 초점을 맞춰주더라고요. 근데 이 입은 한 입으로 2번 말할 수가 없어요. 한 번 뱉으면 돌아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실성을 했나? 내가 헛소리를 하고 있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에는 지혜로운 말을 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 이제 10대가 지나고 20대가 지나고 30대 다 돼가잖아요. 저희들도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50이 되었어요. 50이 되면은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되는 나이가 되죠. 이제 나이 50이 넘었는데 아직도 50이 넘어서 말에 실수가 많고 말에 허물이 많다면 그건 누가 다스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자기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 입술은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안다. 또 31절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낸다.
엊그제는 그랬죠. 9장에 보세요. 9장 8절.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하나님께서 책망받을 때 그 책망해주는 분이 고맙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책망이 없는 사람은 버려진 자식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책망받은 사람은 더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말 고맙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또 9절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어른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또 10절에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뭐냐? 날이 하루도 많아지면 장수할 때 그 장수가 그냥 나이 많으면 그냥 빨리 돌아가시지가 아니라 자연적인 나이도 있지만 그 내면에는 장수에는 뭐가 있냐? 계속 여호와를 찬양하고 우리가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이 장수가 이제는 뭐 아무리 좀 많이 살아도 120년을 넘지 못하잖아요. 지금 80이 넘는 시대, 장수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3대가 같이 사는 시대가 되었어요. 까딱 잘못하면 이제 4대 정조 할머니가 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가 다가왔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함께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정말 장수의 축복입니다. 신앙의 유산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도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지혜로운 사람을 책망하고 입술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여러분 나를 책망할 때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전제로 책망을 한다. 책망에 그러니까 겉으로 막 책망할 때는 야 이게 뭔 말인가 싶기도 하고 왜 책망을 하나 이렇게만 하지 말고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그 입술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악인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해를 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어떤 그 마음의 토대가 뭐냐? 악인을 저주하지 말라.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비를 내리신다. 원수를 친히 갚지 말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하는 거예요. 악인의 입은 배역을 말한다. 또 31절에 악인의 입은 지혜를 배워도 은쟁반의 금구슬처럼 지혜로운 말, 생명의 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입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그 강이 흘러나리라. 이 지혜는 창조주의 말과 같아요. 하나님은 자신을 창조자라고 그랬기도 하고 하나님은 자신을 지혜라고 표현했잖아요. 창조 전에 나 지혜는 거기 있었고 또 창조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혜는 창조의 말을 하는 거예요. 빛이 있어라, 물이 있어라, 빛이 드러나라, 우리가 사람을 짓자 하고 그 생각의 근원, 또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것은 우리를 지혜로운 자가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고 또 지혜의 말을, 죽은 자를 살리고 죽어가는 자를 구원해내는 말. 우리 길갈 제자교회가 이제 전도의 사명, 또 선교의 사명,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 블레싱을 주셨는데 우리가 교회가 없는 선교지에서 정말 그 교회를 세우는 일을 무수히 감당했습니다. 그 현지에 있는 한국 선교사님들과 연합하고 또 현지에 있는 지역교회 함께 선교사님들과 동력해서 그 현지에 있는 교회를 세우고 연합하고 지금도 선교사님들하고 연합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 지역교회를 세우셨을 때는 여러 가지 많은 비전을 주시는데 또 현실적으로는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어린 영혼들을 지혜의 말로 정말 그들을 세워나가는 것이고 더 넓게는 저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위해서 곧 만날 것이다. 꼭 그들을 대면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반드시 통일시키실 것이다. 자유통일 또 복음으로 통일하는 일에 이 길갈 제자교회를 사용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교지에서 멀리 이렇게 땅을 밟게 하셨다면 우리의 가장 선교지가 바로 눈앞에 있어요. 제가 중국 선교를 2005년도에 단기 선교를 갔다 와서 중국을 가는데 2년이 걸렸어요. 무려 3번이나 단기 선교를 20일 한 달씩 다녀오게 하셨어요. 그럼 북한 선교가 지금 2017년부터죠. 2017년부터 땅은 밟지 못하지만 가장 북한과 가까운 거리 뭐 1km 미만 DMZ에 정말 이 휴전선의 땅을 다 밟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국에 대한 데스티니, 한국에 대한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두 가지를 말하면 이 지역 사회에 이 바른 복음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린 영혼들 또 다음 세대들 또 이 시대에 꼭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꼭 가까이 통일이 일어날 때 이 복음 통일에 그들에게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입술, 의인의 입, 의인의 입술. 그래서 오늘은 21절에도 있죠.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그래서 우리 입술은 예언도 할 수 있어요. 입술과 관련된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말로 방언을 하고 또 통변을 하고 또 예언을 하는 것은 뭡니까? 하늘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앞날에 자기 앞날을 알지 못하는 정말 올바른 길, 영생의 길,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영생, 천국도 알려야 되지만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호와를 경외하고 살아야 될지를 우리 입술로 계속 우리는 선포하고, 하나님 나에게 좋은 입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방언을 주시고 나에게 통변을 주시고 나에게 예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지혜는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지혜는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그것은 다 창조주로서 지혜를 범하는 거예요. 빛이 있어라. 명령하는 겁니다. 무엇을 드러나라. 우리가 사람을 우리 형상대로 짓자. 다 쓸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입술은 굉장히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입술을 정말 생명이 이르는 말, 살리는 말,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를 살려내는 거예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하루 내 입술이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고 정말 생명을 내는 말, 지혜로운 말, 주님이 창조하실 때에 창조로 말미암아 지혜롭게 이 땅이 만들어졌듯이 또 주님의 말 한마디는 원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병든 자를 고치고 치유의 말입니다. 또 그 사람에게 예언의 말을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하나님 나에게 새 방언을 주시고 또 방언을 통해서 또 통력이 더 활성화되어지고 하나님 나에게 더 예언의 영이 더 부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의 입술이 정말 영생의 말을 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말이 되고 정말 더 지혜로운 자에게 더 지혜롭게 하는 의인을 더 유택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그런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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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칸나르벨스킬레라라라라라라 렐렐렐렐렐렐레라라라라라라라라 칸나르벨스킬레라라라 일갈 저희가 아버지는 지혜의 토대를 쏘고 하나님 지혜의 말을 하고 하나님 참으로 세상에 빛이 되는 하나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성령으로 충만한 일갈 제자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한 입술로 축복의 말, 기쁨의 말, 은혜의 말, 하나님 살리는 말, 오락한 나라 발라스킨 나라 베레레레레 주여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고 오라라라라라 죽은 자를 살려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어가는 자를 구원해내고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주여 또 간절히 간구하는 입술이 되게 하사 주여 저 굶어가고 주여 압박당하는 북한 동포를 위해서 우리 간절히 간구하며 하늘에 하나님께 간절히 신원하며 주여 자유통일 복음통일에서 기도하며 주여 또 선교지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지역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주여 우리가 참으로 이제는 먼 걸음하여 외국에 가지 못할지라도 이 한국 땅에 한국교회를 위하여 자유통일과 북한통일을 위하여 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또 한국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빛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아버지 당시 어려운 과정을 코로나도 지나고 또 문민 독재 문제의 과정을 지나가면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또 여러 하나님 재정의 많은 교회들과 또 이 세상의 사람들이 타격을 입었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다시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가는 하나님 우리 한국 시민들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시고 한국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의의 빛이 이 대한민국에 비출 줄 믿습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한동훈 하나님 참으로 귀한 아들을 주셔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의의 말씀 토대 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법을 통해서 헌법을 통해서 정당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바른 길로 자유통일의 길로
준비할 줄 믿습니다. 너희는 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살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처럼 살게 하시고 아직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진리의 말씀을 굳게 선포하며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지혜로운 입술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언의 영이 더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방언과 통력의 영이 더 부어지사 주여 살려내는 주님 참으로 능력의 하나님 성령이 나타남으로 이 길갈 제대가 든든하여 평안해져 세워져 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의 이름이 그의 명성이 주의 영광이 충만한 길갈 제대를 주님이 세우셨사오니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여리고성을 돌게 하시고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이 더 활짝 열리도록 하나님께서 이 길갈 제자기를 통해서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어린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저들의 학부모가 주여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놀란 충만한 지식에 이르게 하시고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 영생의 복음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날 하나님 천국이 반드시 있고 나그네 반드시 있고 새 예루살렘이 그 나라에 다 들어가게 해요. 정말 지금은 신부 단장할 때요. 하나님 신부를 이렇게 깨우는 하나님 자다가 깰 때가 되었사오니 또 우리가 다 지혜로운 신부가 다 되도록 우리 자신을 절대 씻고 하나님 자기 옷을 빨고 단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만이 온전히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아버지 새벽에 간절히 간구하며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였사.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의 길을 참으로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참으로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허락하셨소.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날마다 우리와 운행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필요한 모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이 길갈 제자에게를 우리 주님이 친히 세워가심을 믿고 또 이 앞에 서사오니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사오니 주여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